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이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이게 진짜 설인가요? 떡국들 드셨습니까? 저기 멀리 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떡국은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냥 1월 1일 때 먹은 게 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신정만 지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이 가까워오면 뭐 라디오나 TV에서 설이다 그러고 또 우리가 마트에 가면 들어가면서 뭘 보죠? 떡국 재료들 깔려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야 되나 해서 삽니다. 보름 되면 또 보름에 먹는 것들을 또 사게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장 보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물건들이 우리를 향해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게 돼요. 또 맞아 설이지. 설이니까 떡국 먹어야지. 떡국 먹었어요 벌써 우리가 교회에서. 근데 또 사게 돼요. 그거를 사면 또 국물 내기 위해서 또 소고기 사야 되고요. 그리고 계란 또 이렇게 좀 지단이라 그러나요? 지단하기 위해서 계란도 사야 되고 또 파도 조금 사야 되고 이것저것 다 사서 집에 들고 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죠? 근데 물건들이 우리를 향해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마케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심지어 뉴로 마케팅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뉴로 마케팅. 사람들의 뇌나 이런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매상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우리가 매장으로 보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이면 7, 8은 우회전을 한대요.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마트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좌회전하는 사람은 3명, 2명밖에 안 되고요. 거의 다 우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회전이에요.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우회전을 해서 우회전하면서 첫 번째 눈이 딱 가서 부딪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딱 처음 보는 자리, 거기가 그 주에 하는 세일 아이템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갈 만한 물건들을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한국 마트 같으면 들어가면서 설이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서 떡국이 딱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떡국 딱 하나 일단은 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계되는 걸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모르면서 거기에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물건들이 배치되어질지, 지금 바깥의 온도가 몇 도로 올라가면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거니까 그 물건을 밤 사이에 새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연구를 하느냐면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물건들을 봤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뇌 반응, 뇌 자극을 연구를 해서 물건을 어디다가 어떻게 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 연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추적을 합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몇 초 동안 어떤 물건을 보고 그 다음으로 옮기고, 그 있잖아요. 밑에 물건들은 잘 안 보잖아요. 위에 물건들 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제일 오랫동안 물건을 보더라. 그래서 거기에 제일 좋은 물건, 잘 팔릴 만한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뉴로 마케팅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자대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3기는 조금 숫자가 작기 때문에 2층 청장년회실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어떻게 놓으면 될까 하다가 그 화이트보드가, 흰색 보드가 좀 필요한데 여기 있는 걸 2층까지 갖고 올라가긴 그러니까 4x3 이렇게 그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컴퓨터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좀 찾아봤는데, 제 방에 있는 찾아봤는데 이번 주 내내 제가 컴퓨터를 쓰면서 인터넷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광고 칸에 뭐가 뜨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떴을 것 같습니까? 화이트보드가 뜨는 거예요. 계속 스테이플스 화이트보드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관계없는 사이트인데 오른쪽에 보면
화이트보드 광고가 떠요. 밑에 보면 화이트보드 광고가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걸 당해보니까 이게 왜 이러나. 구글에 가서 제가 화이트보드 서치를 했는데 그 서치를 한 거를 구글에서 데이터로 잡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화이트보드를 인터넷에서 오다를 하면 아마 그게 사라지겠죠. 오다하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어저께 스테이플스 가서 그냥 샀습니다. 이번 주도 어쩌면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네. 얼마나 세상이 참 발전해 가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 쪽으로 엄청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이 예측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의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다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전에 봤던 리스트들이 그대로 밑에 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메일로 막 광고로 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세일 중입니다. 사십시오. 네. 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은 과연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이 말하는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일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측의 범위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별반 달라? 우리랑 똑같이. 다 그 사람들도 편한 거 좋아하고, 다 자식 잘 되는 거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인기 많은 거 좋아하고, 사람들 칭찬 좋아하고,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현대 교회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현대 교회, 미주에 있는 교회, 현대 크리스찬들 다 예측 가능하다. 아닌가요? 뻔하지 뭐. 교회 가시죠. 예수 믿으셔야죠. 당신이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도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다 뻔하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랑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될 도전은 저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좀 불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뻔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구나.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다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블레셋을 향해서 내려갈 때에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라고 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여전히 속였던, 아직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조약을 맺겠습니다, 내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을 건 짚고 따지는 당당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과 전혀 다릅니다. 이삭을 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전과 완전 다릅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현대 크리스천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딱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역시 내가 신앙생활 하길 잘했어, 내가 예수 믿기 잘했어, 내가 미국 가서 제일 잘한 거는 교회 다닌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아비멜렉의 사건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련에 연결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삭을 안을 때까지 25년 동안,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젖을 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지금 사건은 이삭이 대충 신학자들이 한 16에서 17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그 번제단에 쓰여질 나무를 이삭이 직접 메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어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이면 적어도 16, 17은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살, 4살 먹은 아이, 5, 6, 7살 아이가 나무찜 지고 3일 걷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6세, 117세 정도 되었을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변했구나,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는 7번째 마지막 언약을 앞두고 하나님이 최종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험은 아니죠.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왜 시험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서 보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이 잘 자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이삭은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고 결혼식 잘해서 좋은 부인과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게 맞지, 어떻게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람을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방 지역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 같은 그런 지역에는 여전히 사람을 드렸어요. 몰록 같은 그런 신에게 사람을 드렸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셨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딸을. 자식을 인신 제사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16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입니다. 그가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 역대하 33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이성과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변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똑같고 지금 만약 22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살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 드렸죠. 이삭이 믿음으로 안 살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겠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믿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창세기 21장까지의 하나님만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만약에 창세기 21장까지면 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평안하고 그들이 전쟁을 해도 다 이기고 아무 염려 걱정 없을 거니까 그 하나님한테 잘 굽실거려라 그런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 앞에 제사 잘 드리면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얘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 빌고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이삭을 끌어안고 이삭 때문에 웃고 이삭이 우르르 하고 이삭을 어깨에 메고 자기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삭을 말 태우고 이삭과 함께 양을 치고 하는 그런 행복, 그런 삶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수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삭을 주시고로 끝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관계는 그냥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고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시간을 조금 많이 들이면 11조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험은 이유가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게 주신 시험이 있어요. 뭐였죠?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냥 단지 열매가 아까워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라는 거예요. 선악과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에덴의 동산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난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주십니까?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려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시험하려 하심이라. 뭘 시험한다고요? 말 잘 듣나 안 듣나.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어야 될 2리터 정도의 곡식을 가지고 거두어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근데 내일 아침에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틀치 걷어야지 하고 이틀치를 거저 가지고 들어가면 썩고 벌레 나고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시는 것, 안 거둔 사람은 안식일날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시험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해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었던 반창들 기억나십니까? 클래스메이트들, 그부드들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클래스들이 작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60명, 70명씩 한 클래스에 쫙 중학교 올라가도 한 60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친구들 쭉 보면 학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학교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딱 앉으면 저 친구 되게 공부 잘하게 생겼다.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앞에 머리가 좀 튀어나오고 뒤로 머리가 조금 튀어나오고 앞장구 뒷장구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 납작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괜히 가서 그 친구하고 좀 도시락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좀 보면 저 친구는 조금 성격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눈빛도 이게 좀 그렇고 뭐 수업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고 필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시험 쳤는데 그 비리비리한 친구가 반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앞장구 뒷장구 그 친구는 반에서 45등하고 50등하고 뭐 저래.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요? 시험 치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시험이 와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 봉사 내일처럼 막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앞장서서 다 하고 교회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옵니다. 자녀가 무슨 일이 딱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몸에 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자기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교회 와서 조용히 와서 밥만 먹고요, 성교회 모임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 네,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그냥 그렇게만 가만히 있다가요, 교회를 뭐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냥 교회 사랑팀 할 때 그냥 뒤에서 빗자루를 이렇게 하고 청소하고 그냥 국수 이렇게 말아먹고 가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시키는 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뭐 집에 무슨 큰일이야, 사업이 막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니면 암이 걸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사보다 더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목사가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팔락팔락 넘어지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뭐 이러고, 그죠? 언제 나타납니까? 문제가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한국에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좋으니 남한의 군사력이 좋으니 뭐 우리는 최첨단이니까 뭐 북한의 거 10배를 갖고 와도 우리가 하나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때 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이게 판명이 납니까? 사실은 시험이 한번 와 봐야 돼요. 뭐 시험이 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그런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큰 소리만 뻥뻥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난 다 알 수 있어.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보게 하신다니까요. 왜 가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수준의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수준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갑자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삶이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언제 시험이 옵니까? 삶이 평안할 때 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흔들고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가 와요. 그때 잘 감당하시고 이기면 훨씬 더 하나님이 높은 그런 은혜의 자리로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 부인이 바가지 긁을 일이 전혀 없어요. 하갈은 떠났죠. 이스마엘 나갔죠. 원래 사례가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님.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깍듯한, 정말 된장찌개도 잘 끓이고 그런 사례예요. 사례 괜찮은 부인이었어요. 하갈 때문에 조금 중간에 바가지를 좀 긁었지만 이제 그 부인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자식 하나 태어났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지금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주변의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이 와서 절했어요. 아비멜렉이 와, 저기 누구 텐트지? 아브라함. 가서 내가 뭐 좀 필요한 거 좀 달라.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조약 맺어서 너 괜히 건들다가 아비멜렉한테 너 혼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장막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우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모든 주변의 상황이 다 정리됐어요. 집안에 종들 많아요. 굴린 사병들이 있어요. 훈련시킨 사병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자식 잘 크고 와이프는 정말 잘해주고 바가지 안 긁고 모든 게 평안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험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이 뭐였냐? 시험의 본질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마음같이 아브라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니, 제목도 안 보셨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시험을 하시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양심이 좀 있으신 분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네, 너 이삭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이삭은 내가 준 거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너 100세 때 이삭 태어났지? 네. 사람이 100세 때 아들 얻는 거 있어 없어? 못 얻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한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준 거니까 너 이삭 나한테 바쳐. 내가 준 거니까 나 바쳐. 그러면 이게 이성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설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좀 얄구 주세요. 하나님 얄구 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 이삭, 네 아들 맞지? 네, 내 아들인데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내가 사랑하는데 진짜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너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삭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 맞아, 네가 그런 마음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 그거보다,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바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실까를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라고요. 보라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조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농사 잘 짓고,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분쟁하지 않고 땅을 쉽게 차지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분이 너희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다, 최고의 가치다, 그거 인정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자, 이 아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절대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은 진짜 안 됩니다 하는 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잘 참아요. 다른 건 잘 넘어가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자존심 딱 건드리면 팍 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잘 넘어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 문제 앞에만 나가면은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잘 넘어가요. 그런데 돈 문제, 돈에 얽히면은요,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에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향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너 그거 버릴 수 있느냐? 너 그거 내려놓고 날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내가 절대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니까요. 그거 내리라고, 그거 포기하라고, 그거 버리라고.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봉사도 많이 했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열심히 드렸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하라 그러세요? 너무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이만큼인데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너무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날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안 돼요, 못 해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금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가게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이삭이 번제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번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무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 요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 시간에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희생을, 이 피 흘림을, 이 대속의 죽음을 이미 그는 모리아산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돈 내놔, 돈 다 내놓고 너 거지로 살아,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 다 내놓고 아프고 골골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들 다 망하고 그냥 가정 풍비박산되고,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절대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확증되어진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철없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이 남편이 늘 집에 오면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게임하는 남편 혹시 계시면 시험 받지 마십시오. 제가 누가 게임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늘 게임만 하고 자기 그냥 편한 거대로 하고 그냥 저녁에 오면 막 영화나 보다가 이렇게 막 자고 막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이 남편이 바뀌었어요. 언제요? 자식 태어나고 바뀌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 목욕시켜주고, 아이랑 오르고 놀고, 아이 보는, 아이 뭐 A, B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터를 뭐 이런 그런 DVD 보고 앉아가지고 영화보다 더 재밌다 그러고 깔깔고 웃고 있는 게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생겼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게임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서 저희 사촌 동생 부부가 왔다 갔습니다. 여기 미국에 인턴으로 한 1년 있었죠. 은미라고 우리 사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있다가 한국 가서
이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었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이제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뭐 누구 소개로 이렇게 만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이 신랑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분당 사람이에요. 분당. 그런데 우리 사촌은 원래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직장이 서울이 돼서 방을 얻었는데 어디 얻었느냐니까 홍대 입구에 방을 얻은 거예요. 근데 서울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 이렇게 지나가고요. 분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건너서 강변로로에서 쭉 해서 이렇게 와야 홍대가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분당에서 홍대까지 해서 구글 해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그런데 이 친구가요, 데이트를 시작하고 사랑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제자대학 때는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깍지가 신 거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듯이 분당에서 출발해서 홍대 입구까지 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리고 그 아가씨를 픽업을 해서, 우리 조카를 픽업을 해가지고, 사촌을 픽업을 해가지고 회사에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와 소리 나오죠. 그리고 끝나면 픽업해가지고요, 집에 데려다 주고, 데이트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분당까지 가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벽 예배 가듯이 일어나가지고 분당에서 홍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했대요.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픽업하면서 그럴 때 데이트하는 거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피곤하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한강 강변로를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를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히고 같이 출근한다는 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결혼해서 뉴욕까지 지금 여행 왔잖아요. 신랑이 인물이 훨씬 못합니다. 제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보면 그 열심, 노력,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데 혹시 설교 들을까 걱정되네요. 괜찮은 친구예요. 아주 성격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네. 우리 사촌이 이쁘다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미인을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삶이 바뀌니까, 노력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너무 말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분당에서 홍대까지 그걸 매일 어떻게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해요. 사랑하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 소중한 부분을 드려요? 어떻게 포기해요? 사랑하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면 한다니까요. 깨달으면 한다니까요. 깨달으면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익스큐즈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결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신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